제가 중학교 1학년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날 그 철진한 누런 신문을 보다가 사춘기 시절의 소년의 마음을 흔들었던 시를 한 편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시가 제 인생에 손꼽히는 시가 되었고, 지금도 사진첩에 그때 글로 써서 간직하고 있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시인 김승희님의 미완성을 위한 연가입니다. 하나의 아름다움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슬픔이 시작되어야 하리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의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강물은 말없이 수천 년을 두고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네. 쳐다보는 마음이 나무를 만들고 쳐다보는 마음이 별빛을 만들었네. 하늘과 강물은 수천 년을 두고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어느새 나무가 만들어지고 별빛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마도 강물은 하늘과 아마도 이 강물은 안개가 되어서 하늘로 오르기를 원했고, 하늘은 비가 되어서 강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강물은 안개가 되어 하늘로 오르기를 원하고, 하늘은 비가 되어 강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 그러는 동안에 풀이 생기고 나무가 생겨나고 하늘의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서로가 만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던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있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처음에 그들은 한마디로 한심한 팀이었습니다. 실력은 둘째치고 팀워크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어땠습니까? 남편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집을 나와 있던 선수, 호르몬제 과다 복용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진 선수, 또 그런 은퇴한 선수들이 들어왔다고 불만이 가득했던 후배 선수, 거기다가 선수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승에만 집착하고 있는 까칠한 감독까지, 그렇게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서로가 서서히 하나가 되어갔고 올림픽 결승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세계 최강 덴마크 팀을 맞아서 여한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되죠. 경기가 끝나고 아쉽게도 준우승을 하고 말았지만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네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얼싸안고 펑펑 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그 순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팀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점점 하나가 되어 갔던, 그렇게 해서 이 덴마크 팀과 마주해서 이 경기를 할 때는 그냥 하나였던 거죠. 그냥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냥 그들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심히 경기했던 바로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10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들은 서로 말이 엇갈리고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없이라고 할 때 분쟁, 찢다, 분열하다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찢어진 금을 꿰매고 회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교인들이 팔을 나눠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그렇게 감정이 어긋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4개의 파가 나뉘어져서 각자가 따르고 있는 스승이랄지 각자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나는 아볼로 사람이라, 뭐니 해도 게바가 최고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4개의 파로 찢어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본문과 이 정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이들은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들의 상당수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지도자가 오니까 이를 은근히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초창기 멤버. 나 바울에게 이 교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울에게서부터 시작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우리는 바울한테 배운 사람들인데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교회 안에 힘을 행사하고 입지를 세워 갔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속한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은 이 바울에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지적을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이름을 사용한 바울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분파 논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는 말은 당시에 학문의 꽃이었던 수사학에 능통했다는 의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이 사람이 참 뛰어났다는 거죠. 수사학은 어떻게 하면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말을 지금은 이제 다 녹아서 다른 쪽으로 흡수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에게 열광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의 영향력은 바울의 버금갈 만큼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후에 물 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언변으로 기가 막힌 성경 지식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아마도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주류를 이루었을 겁니다. 세 번째,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이 게바는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 아니, 베드로는 또 언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흔들어 놨는지,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파가 어떻게 있었을까? 성경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베드로는 무슨 상관이 있었기에 거기에 베드로파가 있었던 걸까?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바우어는 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를,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죠. 땅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게바는요, 헬라어가 아니라 당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들이 고향 예루살렘 사투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미 베드로에게 다 양육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온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복음의 발상지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적통으로 치면 게바파가 가장 뼈대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바울을 사도로 쳐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에게 배우다 보니까 바울 정도는 사도로 보이지가, 무슨 사도야? 응? 예수님 계실 때 같이 다니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큰 부류가 아닐까?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어쩌고 아볼로가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복음의 발상지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입장에서 우습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왜들 이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야. 서로 싸우고 그래. 그래서는 안 돼.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돌아서면서 우리 게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그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 바울파가 나서고 아볼로가 나서고 이랬던 거죠.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와중에 또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면 당연히 책만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파, 우리가 다 그리스도파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파벌에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리스도파 사람들까지도
이 책망의 대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파는 책망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파가 속한 사람들과 비슷한 이유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스도파라고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말씀을 배웠던 사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파가 보기에는 정말 유치찬란한 이 딱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처럼 진정한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처럼 진정한 성도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저 가여울 따름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제대로 된 교인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교회가 뭔지, 복음의 정수가 뭔지 몰라. 이걸 가리켜서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교만.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이 말씀 듣고 눈 마주치고 나 손도 잡아봤어. 내가 주님을 직접 봤고 그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말이야. 응? 내가 누구를 따르겠어? 베드로가 뭐야? 아볼로가 뭐야? 같이 동급인데 말이지. 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함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교만이 오히려 눈이 멀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파가 가장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져 갈수록 점점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만큼 죄 지을 가능성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도 않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딱히 이렇다 할 죄를 꼬집어서 말할 것도 없다, 꼬집어 말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죄는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유연해지고 교묘하게 살아남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 유연해지고 자기를 약화시키는.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감기 정도로 코로나가 약해진다고 하죠. 왜 그럴까?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숙주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치명적이지 않게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기생충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오래 생존하려면 숙주를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 할 때가 더 뚜렷하게 표시가 나고 더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죄를 지어도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티가 나지를 않아요. 나 자신조차도 내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죄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바이러스처럼 내게 남아 있어서 있기 때문에 늘 의식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의 성숙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성숙해질수록 예민해지는 것. 작고 교묘한 것에도 발견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약한 곳을 치면서 교묘하게 다가오는 죄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늘 깨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매달리고 매 순간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높아갈수록 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더 기도에 매달리고 더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되어져 갈수록 점점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 다 배운 거니까 이제는 좀 안 해도 돼. 이제는 좀 안 해도 돼. 사탄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 했잖아. 기도 많이 했지 뭐. 예배 참석 많이 했지. 그만하면 됐어 이제. 너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면 돼. 사탄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괜찮다고 유연하게 모름지기 다가와서 고개 들고 넘어뜨리는,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갉아먹어가는,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뭘 좀 아니까 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초신자들이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 있지? 초신자들은 그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팔을 나누고 싸우고 있는 이들은 나름대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자기 주장에 이유가 있고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래서 내가 아볼로파가 되었는지, 나는 왜 지금 바울파가 되었는지에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나뉘어질 때 나뉘어지더라도 나는 베드로 쫓아야 되겠다. 당신들 떨어져 나가든지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죄의 그 바이러스성과 기생충의 원리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러는 사이에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져야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고 나뉘어져야 그럼에도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어두워지고 자기 주장에 집착을 하고 자기가 내세우는 스승을 더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지금? 어떻게 나뉘었느냐? 바울 이름으로 이 바울이 너희들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죽었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어? 아니 내가 니들 위해 죽었느냐? 바울에 속한 자가 웬 말이냐? 바울에 속한 자가
바울은 유독 바울파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바울파한테 내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또 신뢰해줘서 이렇게 또 바울파가 또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맙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거의 휩쓸다시피 한다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정말 내가 이 사도로 친다면 내가 좀 베드로한테 조금 딸리는 게 좀 있는데, 그런데도 이 베드로파한테 가지 않고 이 와중에도 나를 잊지 않고 아직도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으니까 참 대견하다. 그나저나 아볼로파, 게바파 당신들은 말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편을 가르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파는 좀 이렇게 뒤쪽으로 해놓고 당신들 아볼로 게바 뭐 하고 있어? 이럴 만도 한데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지목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보란 말이야. 나 보지 말고 바울파,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보란 말이야. 거기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다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보란 말이야. 주님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구원의 효력이 있고 내가 한 것은 그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것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의존하고 있느냐. 주님 바라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구절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를 목자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제가 목자라고 생각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사람 신뢰하면 100%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사는 뭐냐? 저는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양모리 개예요. 양모리 개는 양들이 목자를 놓치지 않도록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주는 일을 한답니다. 어떻게 그런 통찰이 있을 수가 있을까? 놀랐습니다. 내가 양무리 개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양무리 개였구나. 오히려 이 양무리 개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양들이 자기를 보고 있을 때 아니 지금 나를 볼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목자 되신 목자님을 봐야지, 목자님 따라가야지 하면서 막 지저댔을 거예요. 목자 따라가라고. 목사 역시도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사도 한 마리의 양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면서도 이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양무리 개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라이언 집안의 4명의 형제가 참전을 했는데 모두 전사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이 많이 남게 됩니다. 미 정부가 이걸 알고 제임스 라이언을 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밀러 대위와 7명의 병사들은 라이언을 찾아 나서게 되죠. 라이언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이들 사이에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한 사람 구하자고 8명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나도 우리 집에 귀한 딸이고, 나도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고,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내 생명은 귀한 것 아니냐? 왜 이 8명의 사람까지 지금 이렇게 이 사지로 내몰면서 한 사람 구해야 되느냐?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밀러 대위는 묵묵히 그들을 데리고 라이언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 라이언을 찾기는 했는데 다리를 지켜야 했던 라이언 일병이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죠. 결국엔 밀러 대위는 함께 간 병사들과 함께 같이 싸우기로 합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 죽어갔고 밀러 대위도 그만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라이언을 붙들면서 라이언의 귀에다 대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On this. 단순히 on this 이거 받아? 이렇게 들릴 법도 한데요. 밀러 대위가 했던 이 짧은 한마디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죽어간 희생의 대가를 헛되게 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의미였습니다. 라이언, 부디 살아남아서 내 목까지 받아. 살아남아서 이거 받아. 내 목까지 살아남아서 내 목까지 잘 살아.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라이언은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밀러 대위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다가 아내에게 묻죠. 여보, 나 열심히 살았지. 나 잘 살았다고 말해줘. 그 밀러 대위의 한마디가 라이언의 평생의 마음을 붙들고 표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목까지도 잘 살아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나는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 대신 죽어간 그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더 귀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라.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늘 귓가에 맴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강물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비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내려진 비가 헛되지 않도록 강이 되어 산을 적시고 들을 적시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순간마다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과 뜻과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쫓고 있었는가? 그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음을 나는 깨닫지 못하였는가? 신앙생활에 삶이 오래되고 깊어갈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교묘한 죄 앞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 말씀의 기도의 자리에 매달리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